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부활의 소망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입니다. 기독교 나라에서는 이 3대 절기를 아주 성대하게 지킵니다. 온통 나라가 부활절 분위기이고 또 추수감사절 분위기이고 또 성탄절 분위기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독교 나라가 아니니까 그렇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이 부활절은 우리들 명절 중에서는 가장 큰 명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탄절이 가장 큰 명절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추수감사절이 가장 큰 명절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사실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 왜 부활절이 가장 큰 명절, 절기인가 하면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은 다른 종교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절은 다른 종교에는 없습니다. 불교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나 이슬람의 무하마드는 죽은 날이 있었지만은 다시 산 날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기독교만 있는 절기, 이것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은 가장 큰 절기, 명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 뒤에는 심판이 있고 심판 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일이 바로 부활절입니다.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가장 중심되는 사상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 주는 곳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부활 신앙, 이 신앙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부활 소망으로 사는 사람은 언제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갑니다. 삶의 자세가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만 다시 산다고 하는 이 신앙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마치 꽃병에 꽃을 꽂아 놓은 것과 같습니다. 시들하여서 그 꽃은 언제나 죽고 맙니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라고 하는 신앙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들지 않습니다.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원수가 둘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허무주의요,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허무주의는 인생은 허무하다고 생각하면서 한숨을 쉬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는 물질주의입니다. 물질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물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범죄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범죄는 물질 때문에 일어나는 범죄입니다. 물질 때문에 모든 범죄가 일어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 없이 세상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허무주의나 물질주의에 결코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허무주의나 물질주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부활을 생각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내가 죽지만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산다면 넉넉히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무엇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까? 아닙니다. 부활의 예고편이고 부활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또 죽었습니다. 육신의 장사를 2번씩이나 지냈습니다. 진정한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몸은 죽지만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영원히 사는 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사두개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두개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르므로 크게 오해하였도다. 성경을 모르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2000년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읽고 듣고 그래서 거듭났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책들이 있다 하여도 몇 년 지나면 다 기억 속에 사라지지만 성경은 2000년 역사의 삶 가운데 흘러오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고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어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까? 부활이 없다고 해서 부활이 없는 것입니까? 나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고 해서 그 부활이 없는 것입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해서 믿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자만이 이 부활을 경험하게 될 것이며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몸이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모릅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셨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에는 변화산이라고 하는 산은 없습니다. 이 산은 다볼산인데 예수님께서 그 산에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셔서 변화되었다고 해서 별칭으로 붙여진 산 이름이 변화산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변화되셨습니다. 변화되셨다고 하는 말을 비유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탈바꿈을 합니다. 애벌레는 처음에는 나뭇잎에서 붙어서 삽니다.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되면 애벌레가 나와서 나비가 되어서 하늘을 헐헐 날아다니지 않습니까? 이 나비와 애벌레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애벌레에 있었던 그 시절과 나비의 시절은 다른 것입니다. 나비의 영광과 애벌레의 영광이 비교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육신의 몸과 신령한 몸이 있는데 어찌 그 영광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것, 이 육신대로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천국이 무슨 좋은 천국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으신 분 있습니까? 손 들어 보십시오. 손 내려야 되겠네. 저도 병원에 가지 않은 분은 없을 겁니다. 우리 사람은 아프지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육신은 쇠하여집니다. 이 육신을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간다면 그곳이 천국이겠습니까? 이 육신의 영광과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된 신비스러운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을 입고 있습니다.
제한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삽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오셨을 때 문이 닫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지금의 육체와 부활의 몸이 다르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제약도 초월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에서 만나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보다 늦게 출발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갈릴리에 먼저 도착하신 것입니다. 부활한 몸은 그야말로 새로운 존재,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로운 존재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으로 마라톤에 출전하면 2시간까지 걸릴 필요도 없습니다. 눈 깜빡하면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은 시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모세를 만났고 엘리야를 만났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은 그들은 전혀 다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모세는 지금으로부터 3400년 전 주전 1400년대 율법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고, 엘리야는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아합 왕 시대인 주전 870년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계셨던 분입니다. 시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활의 몸은 시간과 관계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과 관계가 없는 몸,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를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사람을 만날 수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과거로 얼마든지 가서 과거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이며 그것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육체의 몸과 부활의 몸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고 쇠하여진다고 해도 부활 때에는 전혀 새롭고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그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천국, 부활의 몸을 입고 가는 그 천국은 아픔도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죽음도 없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지금은 나이에 따라서 얼굴의 모습들이 청춘이었다가도 세월이 지나면 주름살이 지고 머리에 흰 머리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까?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에는 우리가 가장 건강한 모습, 가장 아름다운 모습, 가장 신비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며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에 가면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고 예수님도 만납니다. 여러분, 제일 천국에 가서 보고 싶은 분이 누굽니까? 있으시죠? 예,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미워했던 사람들 있으면은 얼마나 쑥스러울까? 원수같이 지냈던 사람들, 내가 미워했던 사람들이 있으면은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곳이 만일 그런 사람들이 오는 곳이라면 그 천국은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천국에는 세상에서의 나쁜 것들은 아예 없는 곳입니다. 기억나지 않는 곳입니다. 그곳은 아픔도 미움도 슬픔도 눈물도 죽음도 없는 곳이요 오직 기쁨과 감사만 있는 곳입니다. 영광의 모습으로 변화하는데 미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걱정할 것 없습니다.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진다고 해도 그 좋은 것이 오래가지 못하던데요.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금덩어리를 가졌다고 해서 그것이 기쁨이 오래갑니까? 우리가 합격했다고 해서 그 기쁨이 오래갑니까?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그리고 상처 입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그런데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천국은 기쁨이 영원히 지속되는 곳입니다. 중단되지 않습니다. 즐거움과 기쁨, 행복이 영원한 곳, 지속된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의 삶과 다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천국에 가서 미운 사람, 이런 사람들 있으면은 얼마나 싫을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천국에는 다 좋은 사람만 오는 곳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변화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그곳에서 살기 때문에 그곳에는 미움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천국이 좋습니까? 찬송가 235장에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앞 찬미로 밤낮을 즐기네. 생각만 해도 상상만 해도 설레지 않습니까?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저만 뛰는 것입니까? 우리가 천국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높낮이가 많습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까? 어떨 때는 좋았다가 어떨 때는 화냈다가 어떨 때는 절망하다가 어떨 때는 다시 좀 일어나는가 했더니 또 넘어지고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된다면 그것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지속되어서 부활 때에는 우리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은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사람이 그렇게 희게할 수 없을 만큼 희어졌더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머리 둘 곳이 없이 사셨던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만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러나 변화된 예수님의 그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보고는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특히 성격이 급한 베드로는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제안을 했습니다. 예수님, 제가 여기서 살겠습니다. 여기에다 집을 짓고 제가 살겠습니다.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에 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영광의 모습이 좋았으면, 황홀했으면, 아름다웠으면, 판타스틱했으면 그야말로 여기서 살겠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그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았더라면 우리도 아마 그랬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 제가 더 이상 산 아래로 내려가지 않고 여기서 그냥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을는지도 모릅니다. 산 아래에 내려가서 또다시 고난의 삶을 살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프고 병들고 이런 몸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허리야 머리야 어깨야 다리야 좀 주물러라, 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이 쇠하여져 가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고쳐 써야 됩니다. 고쳐 쓰지 않으면, 고쳐 쓰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사는 거예요. 고쳐 쓰지 못하는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래 살지도 못해요. 이것 또한
감사해야 됩니다. 조금 아프면 병원에 가면 또 고쳐주고 또 고쳐주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이 점점 쇠하여 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때에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하라 그래도 못합니다. 저도 능력이 없고 그냥 성경에는 새로운 존재, 신비스러운 존재로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몸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서 하늘나라에 맞는 옷으로 갈아입고 그곳에 가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묻습니다. 부활의 때 화장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걱정할 것 없습니다. 화장했든 매장했든 우리 몸이 어떤 형태로 죽었든지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혼돈과 무질서가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만드신 분인데 화장했다고 우리의 몸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한마디로 하면 그 모든 썩었던 것들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에 가는 몸으로 다 맞추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은, 제자들은 실망하여 고향 엠마오로 내려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 이후 슬픈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장시간 슬퍼합니다. 그 속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의미가 있고 사는 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내 몸이 비록 조금 아프다 하더라도 병든다 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몸으로 갈아입고 살 것을 생각하면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노라. 우리가 지금 상상할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몸으로 나타날 것이니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내가 아무리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영광이 주어지면 그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손톱에 때만도 못한 것이었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모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은 기쁨으로 인하여 그 모든 고통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 세상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합니다. 부활이 없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여기 나와서 왜 나왔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천국에 가는 티켓을 우리는 확보하고 사는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그 부활 신앙, 천국 신앙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한데 또 나를 본향에까지 인도해 주시네. 찬송가 305장에 나와 있는 그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저 영원한 본향으로 인도해 주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예배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전도하면서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을 드리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헛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천국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을 믿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부활이 없다면 제가 말하는 것이 사기꾼이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오늘도 우리는 그 부활 소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지막 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삶의 모습,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과 하나님께 드려지는 물질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모든 헌신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 않고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살면 천국 가는 것 아니냐, 좋은 곳에 가는 것 아니냐. 그 사람들도 죽음 이후에 어디에 가는지는 알고 있어요. 죽음 이후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말합니다. 좋은 곳에 갔겠지. 은연중에 알고 있어요. 우리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안 믿는 것이지요. 그러나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간다면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산다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다시 살아나셨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겠습니까? 그분이 안 오셔도 착하게 살면 천국에 가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늘 말씀처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예수 믿는 것을 중간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교회 다니는 것을 헛수고라고 말한다고 해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부활 신앙을 든든히 붙잡읍시다. 천국에 갔을 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다 천국에서 만나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한 사람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원한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날이 무슨 날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죽지만은 영원히 산다고 하는 그 부활 소망으로 우리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그 부활 소망을 우리가 믿기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경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